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많이 우셔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또 은혜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눈물이 많이 나서 눈이 짓물러 본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다윗처럼 그 흐르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럴 정도로 주님 앞에 베개가 적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묵상하다가 그 정도로 눈물 흘리시기를 사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자꾸 그렇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주님께 다가가기를 원했는데요, 주님은 영적으로 주님과 사귀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토록 사모하시는, 여러분 키입니다. 주님과 사귀는, 교제하는, 사랑을 나누는 키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여러분과 같이 그런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눴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된 성도. 아멘. 자, 말씀이 이어져서 계속 오늘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주님과 사귀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말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으로 교제하면서 관계를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모습이지만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다 다가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은 아직 여기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육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마음이 아니라 형식으로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처럼 그 종교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것이 자라나면은, 변화되어지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영적 예배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너무 중요한데 크리스천에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구별된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나오라 그랬죠.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의 전에 서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신령은 무엇인가? 신령은 with his spirit, with his holy spirit,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져야 되는데, 신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만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채널을 영적으로 맞춰야 되지, 육적으로 맞추면은 하나님과 절대 그 채널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과. 예배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먼저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와야 된다. 라디오 채널을 하나님께 주파수 고정하고 나오셔야 된다. 세상적인 주파수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앉아 있어봐야,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자꾸 이 주파수를 송출해봐야 여러분들은 그걸 리시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신령으로 나오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예비되어진 모습,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진 모습으로 나왔을 때 예배를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와 이 서로 커뮤니케이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또 진정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그것은 with your heart. 여러분 마음으로, 중심으로 와서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또는 의무적으로 또 체면 때문에 또는 안 나오면은 혹시라도 벌 받아갖고 지옥 갈까봐 의무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단을 쌓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주님이 너무 보고 싶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 현장에서. 아멘.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갖고 준비하고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조금만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잘 해주면은요 금방 느슨해지고 금방 나태해져가지고 금방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에 요동질 치도록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게, 그 마음으로, 입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게,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나올 수 있게. 아시겠죠? 그런 마음이 진정한 마음입니다. 예배자의 기본 자세가 이러한 주파수 맞춰서 진정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을 때 그와 주님께서 교제하면서 놀라운 예배를 통한 축복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흘러갑니다. 예배하는 중에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현장에서 단 한 사람,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눈이 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예배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예배의 중심이 창세기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이 준비한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인은 전자의 예배를 준비한 대표적인 샘플이고요, 뒤에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준비한 대표적인 샘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그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방금까지 설명드리는 바로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신다. 자, 이 시간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예배와 그의 제물을 받으실까? 오늘 그러한 제목으로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예비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기를 알곡으로 이거지라 그러죠. 곡식으로 이거지라 그럽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성숙과 어떤 믿음의 완성된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라난 모습을 알곡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 우리는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한 단계 더,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됐다 싶으면 거기서 머무르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은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물이 머무른 곳에 존재하면은 썩듯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됐다 싶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변질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갔으면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오늘까지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은 내일은 그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비되어지는 성도.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어떤 모습일까? 많은 사람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 목표가 돼갖고 거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 되었다고 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귀한 알곡된 성도들을 더 귀하게 거룩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 알곡이 고운 가루로 부서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절대 그 곡식, 알곡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레위기 2장에서 오늘 이 말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과 구약이 다 짝을 이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는 부분이 구약에서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계세요.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야 되는가? 알곡된 믿음으로 자라나셨다면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으로 돼야 되는가? 그 다음부터는 부서져라. 할렐루야. 이제 부서지는 단계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런 코스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마스터 가셔야 되고 PhD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대학교 가는 구간까지가 알곡으로 익어지는 기간이었다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마스터 과정이나 PhD 과정은요, 썩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지고 죽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훨씬 더 상위 레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알곡 단계에서 머무르려고 해요. 거기가 끝인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더 많이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후로 고운 가루로 부서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표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마스터 과정, PhD 과정은 뭐냐? 너희의 몸을 부시는 과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과 혼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가장 늦게 이 변화된 영과 혼의 지배를 받고 육신이 훈련되어져서 변화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케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몸은 자꾸 더 많이 먹고 더 배부르고 싶고 더 편해지고 싶고 이 땅에서 영원히 장막 틀고 싶고 이 땅에서 just in case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보호망을 치고 싶은 것이 몸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영과 혼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몸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는 부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 먹은 것들, 이런 중심들, 이런 것들을 부시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소수가 모인 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꾸 대학원 또 박사과정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숫자가 적은 무리들일수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크고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감당해 보려고 지난 시간들 동안 참 많이 애를 썼어요. 죽어지는 모습, 부스러지는 모습, 낮아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십자가는 그런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이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도대체 십자가는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가르치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더라고. 힘드니까. 그죠? 거기 알고까지 그런 믿음으로 거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처럼 제물된 그런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시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고운 가루로 부서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신다? 성전의 아름다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신다. 아멘. 고운 가루로 부서진 그런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떡, 진설병이죠. 성소에 놓여져 있는 진설병을 빚어서 성소에 딱 제물로 거룩한 예물로 예비시키시죠.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된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용하신다. 아멘. 절대 그냥 곡식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일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바스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스러지면 바스러질수록 더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신다. 바스러질 때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부셔질 때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뚱아리가 흔들리고 질병이 찾아오고 내 삶의 영역이, 범위가, 환경이 막 흔들리는데요. 바서지면서 얼마나 살떨리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과정, 그런 인내와 진고의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 고운 가루로 바서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나는 그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제물로 예비게 되어진다. 이 일 뒤에 이 과정이 있다. 하나님 여러분 믿음의 일 가운데서 여기까지 한 단계 더 이 일 뒤에 있을 아름다운 일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것을 소망하시고 이것이 all your heart,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소망과 그 사모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2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아름다운 냄새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읽으면은요 얼마나 마음에 그냥 찌릿찌릿 그냥 막 전기가 오는 줄 몰라요. 고운 가루로 예비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이런 아름다운 성소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현장에 아름다운 도구로 그 제물로 그 성도를 사용하시는 모습, 향기로운 아름다운 냄새, sweet smelling 아로마, 여러분들의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정말 답답하고 정말 많은 처절한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그 바서지는 과정을 이겨내면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오히려 이것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 기뻐 찬송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막 맡으시고 지성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이것은 반드시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서 앞으로 6일 동안 있게 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이와 같이 제물 되어져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삶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절대 교회에서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세상에서 하는 모습이 그대로 예배자로서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부서지고 고운 가루로 빠진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화목하는 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의 제물로 드려주셨듯이 바스러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운 가루로 예비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의 도구로, 제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러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고운 가루로 빠스려지라고 그랬죠. 빠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짓이겨 짜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짓이겨 짜져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40절 말씀,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막 듣기 싫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막 듣고 싶고 사모가 되지요. 자, 출애굽기 29장 40절 말씀에서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자, 이 고운 가루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찌은 기름, 그리고 뭘 더하라고요? 포도주. 아멘. 자, 이 찌은 기름이나 이 포도주는요, 자, 포도를 짓이겨서 짜야 이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찌은 기름, 바로 이 기름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름은 이 거룩한 기름 올리브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올리브가 기름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먼저 크러쉬, 짓이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짓이긴 이 찌어진 이 올리브를 짜서 프레스, 짜서 누르면은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죠. 그렇죠? 자, 올리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리브가 먹기 좋게 아름다운 열매로 성숙해서 익어지는 것, 바로 여기까지 생각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아름다운 제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귀하고 잘했지만,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 거기까지 오기도 너무너무 귀하고 잘했지만,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더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거냐? 거기까지 오는 것도 잘했지만,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면 어떻겠느냐, 너희가 이렇게까지 내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아멘.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 영광을 주기 위해서, 그 영광의 자유로 내가 너희를 그 제물로 올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이런 설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설교합니까? 이게 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좀 적당하게 좀 알아서 좀 거기까지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만큼은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놓고서는 우리가 타협이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가장 하나님에 가까운 곳까지 가려면은 부서지고 이렇게 찢어지고 짜지는 모습이 있어야만이 그 영광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영광의 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가 이 찢어지고 짜질 때는요, 참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입니다. 한번 나를 짓이겨 짜시더니,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기름을 받으시더니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틀에다가 집어넣고 짓이기시네요. 그러시고 또 짜네요. 그러면서 두 번째 기름을 받아요.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집어넣고 또 짓이기시고 또 짜고 세 번째 기름을 받아요. 올리브는 통상 4번 기름을 받는답니다.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이루신다. 아멘. 다 이게 이렇게 되기를 원해. 자기가 이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해. 그런데 그 가는 길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은 바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한다. 내가 짜지고 부셔지고 아플 때 내 삶이 망가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로마서 10장 32절로, 히브리서 10장 32절로 말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산업이 흔들거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고 조롱받고 하는 것들도 참아내는 것은 내가 이 일 후에 있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이니라. 빼앗긴 것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내가 쥐어 짜진 것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포도도 이런 아름다운 제물로 예비되기 위해서는 그 포도 열매 익어지는 것, 그 떼약볕 속에서 당도 높은 아름다운 포도로 성숙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떼약볕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더 당도가 높아지고 더 좋은 그런 포도로 연구로 가잖아요. 거기까지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그 포도들을 거기다가 짓이겨 짜신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제물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바로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알곡으로 익어도, 아무리 보기 좋은 포도로 익어도, 아무리 먹음직스러운 올리브로 익은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운 가루로 부서지고 찢어지고 짜여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제물이 되지는 못한다. 자, 세 번째 제물이 되는 방법은 태워지는 겁니다. 태워지는 거. 출애굽기 30장 34절로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네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그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삶, 바로 이것은요 세 번째로 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향 재료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태워질 때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근데 이해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신 분들, 이런 재물 삼기 위해 하시는 분들은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정말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실 때 이러한 일들이 기뻐함과 찬송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은 신세 한탄 되고 그 다음에 본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뒤돌아서기가 십상이에요. 하나님, 내가 알곡으로 익어지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올리브 열매로 성숙되기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 나를 갖다가 보상은커녕 영광은커녕 나를 짓이겨 버리십니까? 나를 맷돌 속에 넣고 갈아버리십니까?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직 온전한 영적인 예배자로 자라나지 못하는 분들은 거기서 그와 같은 시험에 딱 봉착하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렇죠. 아직 영적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 바로 그러한 시험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정말 아름다운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러면 이해 못할 거 없죠? 이것이 원망이 아니라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이겨내지 못할 것도 없죠? 그리고 참고 인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거룩한 기름이 되어 있고, 어느 순간에 내가 고운 가루로 빻아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인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태워질 때 얼마나 몸이 아픕니까? 여러분, 나를 태워버리는데요. 향재로 얼마나 값이 나가고 귀한 재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이는 이러한 향재료, 분향단에서 태워지는 이 향재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소합향이 되라고 그랬고, 나감향이 되라고 그랬고, 풍자향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소합향은요, 바로 그 떼죽나무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 나무를 상처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진액이 흘러나오면은 그 진액을 수집해가지고, 이게 고무나무의 일종인데요, 그 진액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고체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이 소합향이라는 향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합향, 이것이 바로 분향단에 올려져서 거룩하게 붙여진 불과 함께 태워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가 된다. 아름답고 여호와께 아름다운 향기 나는 냄새가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향 재료로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준비된 제물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 향 재료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소합향이 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때로는 이 소합나무, 즉 떼죽나무, 이 고무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삶 속에 때가 되면은 우리를 수확하기 위해서 상처를 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시겠습니까? 상처 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나를 도리시는데, 막 칼로 막 찢으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향재료를 받기 위해서, 진액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부르짖고 마음이 찢어지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삶을 찢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을 그 거룩한 제물로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러한 소합향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게 된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제물을 삼아 거룩한 제사로 영광 받으신다. 나감향은 조개류를 빻아서 나오는 그 가루, 그것을 태울 때 나오는 향기입니다. 이것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단단한 우리들의 그런 그 자아 삶의 모습 있잖아요. 부서지지 않는 우리들의 단단한 부분들을 빻아버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태워졌을 때 거룩한 향재료가 되어진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아주 그냥 그 호두의 껍질처럼 그 안에 그 어느 것도 들어갈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들이 부서졌을 때는, 내려놓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향 재료로 그를 영광으로 받아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고정적인 생각들, 틀에 찌들린 그런 내 삶의 그런 모든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향기롭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스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놀라운 아름다운 영광의 제물로 받으신다. 아무리 알고 기면 뭐냐, 요 껍질에 있는 이런 단단한 것들을 부셔졌을 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진다. 세 번째, 우리에게 태워져야 될 것, 풍자향. 이것은요, 유향수라는, 이것도 일종의 고무나무의 일종인데요, 유향수라는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까 소합향과 비슷한 의미인데요, 역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분비하는 진액. 여러분, 조개 속에서 그 분비되어지는 진액이 모여져서 진주 알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듯이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상처가 나고 짜여지고 부서지고 하는 가운데서 생산되는 그러한 재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진설병을 만드시고 향 재료를 만들어 태우시고 또한 짜서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 아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비되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보니까 이 세 가지 향 재료뿐만이 아니라 그 향 재료에 무엇을 섞으라 그랬냐면요, 유향을 섞으라 그랬습니다. 유향도 마찬가지예요. 유향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서 역시 이것도 상처가 나면은 거기에서 진액이 우유처럼 이렇게 흘러나와 가지고 그 우유가 곧 굳어요. 굳어 가지고 마치 그 어머니들 젖에서 나오는 우유처럼 거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유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온 그 유즙이 굳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유향인데요, 이것을 태우면은 여기에 또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거룩한 향기가 나온다. 이것이 왜 아름다운 향기고 거룩한 향기가 태워질 때 발산되느냐, 이 향이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빠스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성도들이 눈물로, 피로, 땀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이 예물인데요, 예물. 그 예배자가 준비할 거룩한 예물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거라네요. 이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예요. 근데 이것이 없이 그냥 곡식 상태로 바로 하나님 앞에 육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려진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이 의미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오늘 이 예배의 모습으로 본다면, 예배의 신령과 진정이라는 모습에서 본다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예배를 준비하는, 아벨의 준비한 제물을 예비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향이 또한 아름답게 태워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기가 나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방금 읽은 30장에서 소금이 쳐지기를 원하십니다. 35절에 보니까요,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소금을 쳐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는 것 주제로 태워져야 된다. 자, 첫 번째,
가루로 부서져야 된다. 두 번째, 찢어지고 짜여져야 된다. 세 번째, 태워져야 된다. 네 번째, 녹여져야 된다. 우리 몸을 형체도 없이 녹여졌을 때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난다. 소금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죠? 아멘. 자,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은요, 형체가 없어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소금이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만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 도모하시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체도 남아 있으려고 하고 그런 일도 하려고 해요. 되겠습니까, 이게? 태워지지 않고 향기가 나기를 원해요. 태우지 않고 어떻게 연기가 올라오고 향기가 나옵니까?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예? 사람의 모습은. 자, 소금은 반드시 녹여져서 형체가 없어져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진 성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한 일 자랑하지 않고 소문도 없이 어떤 다녀간 흔적도 없이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그런 소금과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 이것저것 하고 신문에 막 내서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단계를 우리는 한 단계 넘어가자니까요. 그죠? 할렐루야. 뭐 좋은 일 다 해놓고 신문에 내가지고 누가 뭐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됐다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것이 아름다운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소문도 없이 소리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오로지 하느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냄새는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예배와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나눈 말씀이 있지만 거기에 벳세메스로 가는 전나는 암소 2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이스라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이 그러한 아름답게 쓰임 받은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높임을 받게 하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2마리 전나는 암소는 거기에서 죽여지고 각을 뜨고 빠샤지고 찢어지고 번제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여기에 많은 거룩한 산 제사와 제물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보다 한 단계 더 그 위에 있는 영광을 보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그 한 단계 더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된 자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은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 2마리 암소처럼 그냥 태워져 죽어버리게 하시고 녹아져 없어져 버리게 하시고 찢어져서 빠스러져서 태워져서 형체도 없어져 버리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세상에서는 그가 그러한 영광을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저주받은 사람처럼 모습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은 영원히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곳에서 절대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 좁은 길로 향하는 성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그 영광의 길로 소개하고 그 길로 인도하는데 순종하면서 은혜 가운데 따라오는 분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영적인 소망이 되어져서 바로 내가 오늘 이 순간 거룩한 이러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이유로 예비하겠습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할렐루야, 바로 짠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실 때 여러분들은 태워지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상처가 나셔야 하고, 여러분들은 찢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은 녹아져야 되고, 그런 일들이 그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나 녹아지고 찢어지고 태워지고 여러분들이 빠스라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그 일 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날에 주님 앞에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그 영광은 알곡으로만,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과일로만 익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향재로 예비되어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바로 부셔지고 찢어지고 태워지고 녹아지는 그런 십자가를 붙들 때 거기에서 그러한 영광의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기도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바로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바로 찾아오는 것은 찢어지고 빠스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참으셔야 돼요. 거기서 그 단계는 인내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어느 날 빠스러져 있고 어느 날 아름다운 향재로 예비되어 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뒤돌아서요. 그 길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는 성도의 모습,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 따라다니면서 배웠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진리를. 그리고 육적인 예배만 드리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을 힘입었을 때 비로소 베드로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알곡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 길을 쫓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설교하잖아요. 그 믿음 위에 무엇을? 덕과 지식과 인내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야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믿음만으로 거기까지 오는 것도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이지만, 그 믿음 위에 이러한 아름다운 옷을 입었을 때 너희가 그런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9절로 11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때 요한계시록 2장 방금 읽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그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그 믿음을 배반치 않기 위해서 어떤 값도 치르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는 그들이 아름다운 알곡과 아름다운 열매로 익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한층 더 큰 영광의 성도들로 그 제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 보니까는 내가 너희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곡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잘 알고 내가 너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내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 그 아름다운 믿음으로 연그러진 성도들에게 거기서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기보다는 그 길을 뒤로 한 채 먼저 그들에게 거기까지 달려온 그들에게 조금만 더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너희가 수고하고 애써줘야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간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 위에서 낮아지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빠스러지고 짜여지고 태워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내가 너희에게 10일 동안 그러한 모습을 너희에게 허락할 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해 주기를 원한다. 부탁하신 거죠. 지금까지 그들의 그런 모습, 알곡으로 익어지면서까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견디면서 인내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그 영광 위에 영광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더 그들에게 연출하시겠습니까? 믿으시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시니까. 함께 해주실 것을 보증해 주시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인정된 몇 사람을 앞으로 장차 10일 동안의 환난 가운데 두시거든. 그 가운데서 너희가 할 일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돌아서지 말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인내하고 죽도록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찬송해라. 할렐루야. 이와 같을 때 내가 그날이 오면은 그 시험과 그 환난 뒤에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남들은 구경도 하지 못할 그러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베풀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향기나는 제물로 예비되어진 성도들이 그날에 받게 될 영광이요 축복이요 보상입니다. 우리는 그 표대를 보고 지금 이 시간들을 서머나 교인들처럼 인내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이러한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나와 내 삶을 아벨의 제사처럼 붙들어 주셔서 그러한 제물 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를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참 어린 나이의 모습처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만 많은 교인들이 젖먹이는 자요 또 아이벤 자인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몇 성도들,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의 뜻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비록 그 길을 마음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며 달려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러한 아름다운 영광의 아름다운 제물로 주님 앞에 영광받고 보상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